오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누구인가, 인간론이죠. 두 번째 시간 인간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에 왜 조직신학이 중요한가, 그리고 조직신학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직신학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체계를 제공하고요, 두 번째는 이단과 비성경적 가르침으로부터 나 자신을 방어해 줍니다. 그리고 신앙의 균형과 성숙을 가져와요. 영양을 섭취해도 한 가지만 먹으면 이게 영양이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조직 신학이 튼튼하면 신앙이 균형 있게 그리고 성숙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설교하는 자가 설교의 명확성과 권위를 확보해 줍니다. 그러면서 총 7가지 주제를 한 줄로 쭉 정리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실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나요? 연합회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말씀드렸어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틀린 거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을 가지고 추우면 딱딱하게 굳었다가 평상시에 물이 됐다가 뜨거우면 막 수증기로 버는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하면 이게 이제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또 태양을 가지고 태양이 뜨겁고 빛이 있고 열이 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이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남자가 어머니 앞에 가면 아들이고 자녀들 앞에는 아버지고 회사 가면 회사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양태론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또 저 클로바를 가지고 한 분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성자와 성부 이게 이것도 파생론이다 삼신론이다 이래서 이것도 틀린 설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전통적으로 그나마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바른 거다. 성부도 하나님이다.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다. 이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명확한 설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외울 때 자불전 이렇게 외웁니다. 자불전, 자존성, 불변성, 전능성.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공유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유적 속성이 있었어요. 공유적 속성,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체가 거룩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정의시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거룩해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셨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너희들도 나처럼 정의로워라 공유하라 이런 의미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요것을 힘써야 돼요. 거룩하고 사랑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중심에 인간을 두셨는데 그 인간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인이 되었다. 인간론. 세 번째 시작. 죄로 지옥행이 결정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여셨다. 기독론 그리스도론. 네 번째, 구원자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도록 인도하는 존재가 성령님이다. 성령론. 다섯 번째, 인간 구원은 죽어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성장해야 한다. 구원론. 그러면 이제 저기까지 안 갔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직 덜 성장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성장했고, 이게 교회마다요 이 성장이 다 달라요. 교회에 들어오신 분은 신기한 게 나이 많이 드셨다고 이게 성장한 게 아니더라고. 나이는 80, 90이 다 돼가는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이제 10살 10살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이 3월 1일이잖아요. 3월 1일이면 누가 생각나요? 유관순 누나 생각나. 유관순 누나. 여기 유관순 누나가 몇 살이었을까요? 아시는 분? 몇 살이요? 하여튼 10대 초반으로 하여튼 10대예요, 10대. 근데 그 10대 유관순 누나가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잖아요. 그때 80 먹은 노인들 다 뭐 했을까요? 아니, 유관순 누나가 태극기 들 때 10대, 70대 어르신들 뭐 하셨냐고 다들. 그러니까 어른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성장한 것도 아니고요, 나이가 적다고 신앙이 어린 것도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목표는 성장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까지, 하나님 때까지. 그게 이제 구원론이다. 6번째, 시작. 구원받은 인간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야 한다. 교회론. 7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죄인은 지옥의 형벌로, 의인은 천국의 복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종말론. 여기까지 매주 이제 서론으로 반복해서 한번 해보겠고요. 마지막 7번째 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 정도쯤은 이렇게 굳이 안 봐도 이 정도쯤은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2번째 인간론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나오기 전에 씻고 옷을 입고 그리고 거울 앞에서 단장은 잘 되었는지 점검하고 오셨을 거예요. 교회 올 때 그냥 눈곱도 안 띄고 오시면 안 돼요. 눈곱도 안 띄고 오시면 안 되고, 교회 오실 때 제일 이쁘게 여러분이 평소에 입는 옷 중에 제일 이쁜 옷을 입고 오세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어릴 때 제일 이쁜 옷으로, 제일 잘 꾸며진 옷으로, 제일 정갈한 옷으로. 뭐 굳이 막 비싼 옷 아니어도 돼요. 정갈하게 하나님 앞에 올 때. 여러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오셨을 건데, 옷과 머리와 외모를 점검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점검하고 오셨습니까? 내 영혼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오늘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가?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는 잘 되었는가? 점검하고 오셨냐고요. 그런데 사실 거울 앞에서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는 인간의 참된 모습을 결코 발견할 수 없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는 인간의 참된 모습을 결코 발견할 수 없대요. 그래서 어찌 생각해 보면 주일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존재의 근원과 상태를 발견하고 살피는 것이 주일 예배이고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이 주일 예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먼저 인간은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즉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우리라고 하잖아요. 복수에 우리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우리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무엇인가를 하실 때 단독자로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일하셨습니다. 당연히 우주의 중심으로 지구의 운영을 맡길 인간을 만드실 때도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앞장서 실행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성부의 창조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셨던 거예요. 이 부분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읽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여기서부터 읽어요.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엣 하 샤마임 위엣 하 아레츠,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첫째 날에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첫째 날에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 하늘과 그 땅을 만드셨다, 이런 의미예요. 이 중에 여기 빠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첫 글자가 베트로 시작해요. 성자 예수님을 뜻합니다. 베트는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끝 글자, 마지막 글자는 알레프인데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글자 레쉬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는 첫머리, 처음, 시작,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 요 빠라라고 하는 글자를 파자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시작으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첫머리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시작으로 시작하셨다, 첫머리로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창조의 첫 시작부터 성부는 계획하셨고 성자는 앞장서 실행하셨고요, 성령은 성부의 계획이 성자를 통해서 실행되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합동으로 함께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님을 가장 잘 닮게 만들까를 연구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째렘이라는 단어예요. 째렘. 이거는 본질적인 속성과 대표성, 도장이나 조각상처럼 원형을 그대로 만들었다. 원형의 그 원형을 그대로 이렇게 투영해서 만들었다, 이런 의미예요. 영어로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두 번째,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데무트라는 단어거든요. 데무트. 영어로는 라이크니스, 닮은, 이런 의미죠. 외적인 유사성과 방식, 원형과 닮아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내면도 하나님을 닮았고 그 외형도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기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세요.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을 똑 닮으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못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불교를 다니고 이단 사이비를 다니는 사람이다 해도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것을 인정한다면 어떤 차별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형상과 모양을 따로 떼어서 별도의 단어로 설명하기보다는 요즘에 이제 최근 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중첩해서 이중으로
이중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외모가 닮았다는 뜻만이 아니라 그 내면의 능력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능력을 부여해 주셨냐? 첫째는요, 도덕성과 양심을 주셨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넣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때는 땀을 흘리고 몸이 피곤해도 그 일을 하고 나면 얼마나 뿌듯한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마음이 좋아요. 몸은 피곤한데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때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하나 스스로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는요, 스스로 그냥 뜨끔뜨끔해요. 뒤통수가 그냥 간지러워요. 느끼는 거죠. 그런 것들.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도덕성과 양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것은 멀리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내면에 부어주신 능력 두 번째는요, 지성과 창조성이에요. 언어를 사용하고요, 문화를 만들어내고요, 새로운 것을 고안하는 능력을 주신 거죠. 우리 모두에게 지성과 창조성을 주셨는데 그것이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게 발현됩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추고요, 어떤 사람은 연기하고 지성과 창조성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집중력이 발휘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부모와 자식이 달라요. 부모들은 조금 일찍 살아봤다고 야, 너 이거 해라. 다 달라요. 부모들이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좋더라. 너도 이거 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과 그에게 주신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도록 돕는 거죠. 부모는요. 부모의 역할은.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의 내면에 부어주신 능력 세 번째는요, 관계성이에요. 하나님 및 타인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능력이 출중해서요, 누구든지 만나면 인사합니다. 아는 척을 하고요, 가까워지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는 것을 어려워해요. 부담스러워해요. 이번에 제가 일본에 잠깐 갔다 왔잖아요. 우리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타코야끼를 사줘. 타코야끼 아세요? 맛있어요. 타코야끼를 사줬는데 거기서 이제 타코야끼를 사가지고 오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어디 그 점원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점원하고. 점원이 누군가 봤더니 친구도 아니고 베트남 사람이래요. 근데 그 점원하고 금세 막 말을 타고 막 사와디캅 인사를 하면서 뭐 베트남 뭐 몇 마디 외워가지고 뭐 너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막 둘이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야, 참 대단하다.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관계성이 좋아요. 이런 사람이 전도도 잘하죠. 사실은 사업도 잘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관계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셨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이런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네 번째는요, 통치권과 대리자의 능력을 주셨어요. 26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을 돌아보고 다스리는 청지기로서의 권위와 책임을 부여해 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들에게 신의 형상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자기들이 신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하거든요. 막 뱀, 저 위에 머리 위에 뱀신 있잖아요. 머리 위에 뱀도 해놓고 막 자기 형상을 해놓고, 이게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파라오들이 자기가 스스로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신의 형상이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신의 형상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가진 인권과 존엄성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인권이 있다,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됐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존엄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탄생한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걸작품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따라하세요. 자기 마음에 이렇게 손을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안 따라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자, 이번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아멘.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꼭 얘기해 주세요. 얼굴만 보면 저 왼수 같은 사람 때문에 말이 안 나오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새벽 예배 그냥 한번 웃음이 터지시더라고. 근데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오늘 집에 가시거든 꼭 서로에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머리를 맞대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요 우리 개신교 신앙의 기초가 되고요, 인간론의 궁극적인 목적을 정의하는 가장 아름다운 문장인데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제1문,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은요 빛을 낼 수 없어요. 거울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죠. 그러나 거울이 태양의 빛을 반사할 때 가장 밝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보세요. 중요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정도 남자는 어디든지 있겠죠. 이 정도 남자 세상에 세고 셌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나 이런 보통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왜 저 이마에서 빛이 나냐고, 뒤에서 나야지. 이 사람들이 AI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반사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고 그래도 목사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벗어져도 이쁘게 보이지, 그렇잖아요. 제가 밖에 나가서 술이나 먹고 있고 막 담배나 피고 막 깨작깨작 다니고 나면 얼마나 추하겠어요. 머리도 없는 것이. 그나마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목회자를 하고 있으니까 대머리가 돼도 이쁘게 보이지. 이거 그런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요. 찬송하는 게 뭐냐? 노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 죄로 인하여 깨지고 훼손되었다는 것이에요. 깨진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냐?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요, 창세기 3장에 죄의 시작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3장 1절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 간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룸이에요. 아룸. 교묘하다, 신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한 사람에게 죄를 침투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하고 신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도 역시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간교하게 침투하는지 모릅니다. 이단 사이비가 무서운 마스크 쓰고 오지 않아요. 우리 가끔 교회에 보면 이렇게 신천지 출입금지 하면서 신천지가 이렇게 저런 마스크 쓰고 오는 거예요. 저렇게 안 옵니다. 신천지는 저렇게 마스크 쓰고 안 와요. 이단이나 종교와는 상관없는 것 같은 이런 훈남 스타일로, 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이런 훈남 스타일로, 이런 훈남 스타일로 다가와요, 이단이나 신천지가.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 역시 믿음과 신앙의 실력이 탄탄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요,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것처럼 그런 열정과 진리에 대한 탐구와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에 여자가 대답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다, 이게 틀린 부분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2장 17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는다. 네가 그거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 뭐, 이런 의미잖아요. 여자가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자 그 잘 모르는 부분을 사단 마귀가 훅 치고 들어옵니다. 4절을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never. 히브리어로요, 로무트, 이렇게 해요. 로. 여기 로는 아니다거든요. 아니다. 로는 아니다. 무트, 죽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홀딱 넘어가는 포인트가 바로 이런 포인트 아닙니까? 너무나 확신에 찬 대답이나 권면에 그냥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확신해요. 여기도 그냥 홀딱 넘어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당신 손에 절대 물을 안 묻힐게. 홀딱 넘어가고 그냥 결론이 물을 안 묻히기는 그냥. 뱀의 이런 확신에 찰 말이 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에 하와가 홀랑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와의 마음이 흔들린 것을 확인한 사단 마귀가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비틀어 버려요. 이제 5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인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하고 비슷해.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홀랑 넘어간 여자의 행동에 거침이 없어집니다. 6절을 보세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 눈이 밝아졌다, 이 얘기는요, 눈이 열렸다, 이런 의미. 눈이 열렸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선도 알게 되었고 악도 알게 되었다. 선도 보게 되었고
악도 보게 되었다, 이런 의미죠. 이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 벗고 있었지만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을 보는 건데 왜 그것이 부끄럽게 느껴졌겠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상대방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라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보여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저 사람이 나를 욕망의 도구로 범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거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 목적과 가치를 보지 못하고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곧 영적 파괴라고 말하는 겁니다. 칼빈은 이런 상태를 전적 부패 상태다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인간이 선을 행할 의지조차 상실한 상태이고요, 거울에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산산조각이 나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진 인간은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전도서 10장 15절에 보니까 지난주 중에 전도서 말씀 새벽에 계속 나눴는데요, 전도서 1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완전히 망가진 인간, 죄로 눈이 가리워진 인간, 우매한 인간들은 코앞에 성문을 두고도 그 성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문을 찾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권력도 잡아보기도 하지만, 쾌락을 즐겨보기도 하지만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문을 찾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가? 인간에게는 아무런 대안이 없나? 답은 이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대안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망가진 인생을 회복할 수 없는가? 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망가진 인생을 회복할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구원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론의 핵심이에요. 인간론을 왜 배우냐?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인간론을 배우고 나면 예수님을 기다리게 돼요. 예수님밖에 없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최후 보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